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473면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은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주의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의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시오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은 되게 다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소원이 크든 작든 각각의 소원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작은 소원을 빌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큰 계획을 두고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서로 살아가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소원이 있는 사람과 소원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라면 어찌 보면 소원이 있는 사람과 소원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얼굴에서부터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눈동자부터 달라진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소원이 있는 사람은 기도도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군생활 이야기에서 참 죄송한데요. 이등병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눈이 항상 이 희리멍텅하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그래서 고참들이 왜 눈을 흐리멍텅하게 뜨고 다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어느덧 상병이 지나면 눈이 또록또록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저녁의 날짜가 점점 가까우기 때문에 이 이등병 때는 제가 군생활할 때만 하더라도 2년 2개월이었으니까요. 자대 배치 받고 딱 나면 2년이라고 하는 시간 365일이 두 번 지나야 이 전역할 꿈을 꾸는데 상병쯤 되면 이제 1년 안팎으로 되어지다 보니 365일부터는 숫자 세기가 간단하거든요. 그런데 뭐 700일, 뭐 600일 이르면 깝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소망이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등병들에게 자주 들려지는 이야기는 이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그러니 희망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죠. 또 고참들은 말합니다. 너 며칠 남았냐? 그러면 700일 남았습니다. 그러면 또 막 갈굽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등병들은 이 눈이 흐리멍텅하다고 하고 상병들부터는 눈이 또록또록해지는 것을 보게 되죠. 뭐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희망이 없으면 눈동자부터 힘이 없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소원 있는 사람들은 기도도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기도의 내용들이 건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물질을 위해서, 또한 가정의 평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들을 가지고 기도해 가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한 좋은 친구를 갖는 것이 소원일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열심 있는 신앙을 갖기를 소원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소원이 막연한 소원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또한 소원을 가질 때 우리에게 불타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야 비로소 그 소원들이 하나둘씩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소원은 어찌 보면 무에서 유를 만들어 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으로만 품고 있으면 되지 않는다라는 일이죠.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이 소원이기 때문에 창조적인 믿음이 우리 안에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도 보더라도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큰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불려지는 세종대왕도 백성들이 그를 모르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글을 만드는 열정을 가지고 한글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참 세종대왕께 감사한 일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글을 몰랐다라면, 한글이 없었다라면 우리도 한자를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 천자문 못 되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한글 세대여가지고 저희가 중학교 딱 들어갔더니 한문 시간이 갑자기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그 숙제로 이렇게 한자 써가지고 제출하는 것만 있었지 외우라고는 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중학교 갔더니 한문 시간이 있고, 한문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글씨가 비슷비슷합니다. 또 어려운 글씨는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들이 성장해 갈 때는 이제 한자 능력 시험이 있어서 뭐 급수를 따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저는 이 낀 세대죠. 저희 앞에 세대는 한자를 배워야 되는 세대, 저희는 한글 세대라고 불려지고 그 후의 세대는 한자를 병행하는 세대다라고 일컬어지는데, 어찌됐든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지 않았으면 저는 참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책꽂이에 한자로 된 성경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자도 이 한자를 보는데 문장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는 글자들이 가끔 갖다 나오는데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장 구조가 우리하고 다르고 문법이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한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백본 김구 선생도 불타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독립이 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가 꿈을 꿨던 그러한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링컨도 19살에 노예들이 사고 팔리는 모습을 보고 이 노예제를 철폐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19살 때부터 품어서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전쟁을 치르고서라도 이 노예 해방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소원을 품고 살아갈 때 역사는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기도가 빠질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잘못된 기도는 있지만 응답 없는 기도는 없다라는 그러한 속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항상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응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겠다라고 약속을 하지만 나단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역대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의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의 아들이 성전을 짓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해 주는 것은 너의 마음이 참으로 귀하기에 내가 너의 집을 영원히 세우겠다. 다시 말하면 사울의 왕가에서 사울 때에서 끝나버리고 다윗이 왕이 되어짐으로 왕의 가문이 바뀌어진 거잖아요. 우리로 표현하자면 이 성씨가 바뀌어진 그러한 혁명이 되어졌기 때문에 왕가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이야기 되어지겠죠.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그가 품고 있는 소원이 달라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과거에는 성전을 짓겠다라는 소원에서 다시 소원이 바뀌어지는 과정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품고 있는 소원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우리의 소원을 바꾸어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선지자의 말을 들은 다윗은 항의를 하거나 항변하고 있지 않은 모습을 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성전을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선지자가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참 좋은 일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은 그 선지자에게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해. 너 가서 다윗에게 성전 짓지 말라고 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다시 다윗에게 와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이 성전을 짓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께 항의하거나 항변하지 않고 그 뜻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다윗은 사울과 같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폭군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어찌 보면 거절된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그가 깨닫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고 있는 행동은 무엇이냐면 오늘 읽었던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단순히 여호와 앞에 들어갔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호와 앞에 가서 기도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다윗은 기도할 때 어디로 갔습니까? 그의 처소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회막에 성막에 있으시는 것을 보고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집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400년 넘는 시간 동안 4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만들어진 400년 전에 만들어진 이 천막에 여전히 거하시는 것을 두고 그가 마음이 아파서 성전 짓겠다고 하였는데요. 지금 다윗이 지금 성막 안에 들어가 지성소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고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다 할지라도 지금 성막 안 성소 안에 아니라 그 바깥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어찌 보면 회막 뜰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를 향하여 그가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기도는 그의 태도를 바꾸고 있죠. 그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뜻을 수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길을 행하겠다라고 하며 결정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태도의 변화를 일으켜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절마저도 은혜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수납하고 받아들이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곳에서 기도하셨던 내용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26장 38절부터 46절 말씀까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뜻은 뭡니까? 이 십자가의 고난, 다시 말하면 그냥 십자가를 지는 이 못을 박히는 고통을 지금 두려워하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십자가에 매어 달림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라는 의미였기 때문에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이 예수님께 있었고 그 두려움에 대하여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이 예수님이 그것을 거두어 달라고 간청하고 계시는 모습을 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심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토로하죠.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는데 얼마간 기도하느냐? 3시간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시간씩 3번이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그만큼이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의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떨어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그의 마음이 태도를 바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함에 대한 두려움을 거두시고 그 십자가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태도를 바꾼다는 것이
쉬울 거라 생각합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너 아들이 짓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은 그럴 수 있지라고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아니다, 네가 하고 있는 것이 바른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실 때 그 소원을 관철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칠 것이지 다윗처럼 그 소원을 거두어드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그 소원을 거두어드릴 수 있는 방식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소원을 구할 때만 기도하지 내 소원이 하나님께서 관철해 주지 않으심으로 인하여서 내 태도를 바꾸기 위하여 또 다른 기도를 하는 일들은 우리는 행하고 있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거절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힘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참 힘듭니다. 다윗도 힘들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힘들어 하셨고 또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힘듦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며 우리의 태도를 바꾸려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그 태도를 바꾸는데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납하며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20절 말씀, 21절 말씀 이하로부터 오늘 이 다윗은 19절 이하로부터 다윗은 기도하는데 그가 기도의 주어가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주어가 바뀌는데 뭐라고 바뀌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를 합쳐서 쓰고 있는데요. 하나는 주인되다라는 뜻과 여호와라는 뜻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주인되다라는 뜻과 여호와라는 단어의 뜻을 두 단어를 붙여서 쓰고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은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써놓고 읽기를 뭐라고 읽었냐면 아도나이라고 읽었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지금 이 사무엘상 저자는 아도나이라고 쓰고 또 뒤에 아도나이라고 발음되어지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잘 되어져 있지 않았던 그러한 단어들을 특별히 사무엘하에서 반복적으로 쓰고 있는데 주 여호와라는 단어를 지금 우리가 읽었던 18절부터 시작해서 29절 말씀까지 7번에 걸쳐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기도문 가운데 그가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주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창조주 되신 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전능자 되신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18절부터 시작하여서 29절 말씀까지 7번에 걸쳐서 말합니다. 18절에서 그리고 19절에서는 2번, 20절, 22절, 28절, 29절에 걸쳐서 각각 주 여호와라고 하며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보다 이제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고백합니다. 반면에 다윗은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뭐라고 쓰고 있냐면 주의 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19절부터 시작하여서 29절 말씀까지 몇 번을 쓰고 있냐면 10번에 걸쳐서 주의 종 하며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낮춘다는 것이 왕 입장에서 보면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다윗은 주의 종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왕입니다. 왕의 권자를 내려와서 종된 삶을 산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당신의 종이 될 뿐입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의도로 기록하고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다윗이 자기의 자신을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만 하더라도 위대한 왕일 텐데 그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고 당신은 나의 왕이시며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주체가 바뀌어지는 주어가 바뀌어지는 변화를 일으켜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도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살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도,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우리는 내 뜻대로 할 때가 더 많거든요.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 내가 무엇 하길 원하십니까? 내가 오늘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이러한 질문을 한 주간 중에 7번은 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웃으시는 분들은 한 번도 안 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나는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내 인생을, 내 하루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우리는 하지 않죠. 결국 내 삶의 주인이 나다라는 의미로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무의식적으로 이미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라는 노래를 이미 접하였기 때문에 우린 머릿속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라는 의도로 살아갈 수 있겠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주인 되신 분이 나에게 요구하는 대로 내가 움직인다라는 생각으로 살아내라고 이야기하죠. 다윗은 그 자리로 왕이지만 스스로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스스로 내려가는 과정에 기도라고 하는 매개를 통하여 그 자리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도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낱낱이 고백하고 내 신앙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그 주인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주의 뜻대로 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인생의 길에 어려움의 문제가 딱 닥쳐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에게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깨워주십시오, 나를 일깨워 주십시오라고 하며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나아가면 어떠한 문제가 딱 봉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힘든 일이 있으면 누가 해결합니까? 주인이 해결하는 거거든요. 종이 하다 안 되면 주인한테 말하죠. 주인 어르신, 이게 제 손에서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럼 내가 해결할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니까 내 수준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의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해결하려 하지만 되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더 나아가는 거죠. 그러할 때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태도가 바뀌고 또한 우리의 주체가 바뀌어졌다라면, 주인이 바뀌어졌다라면 또 다른 하나는 다윗의 마음의 소원이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대로 행하사.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25절에 다윗이 기도합니다. 이전에 그의 소원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는 각오와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집을, 왕위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지금 25절에 그가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소서.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내 집을 지켜주십시오. 주 앞에서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전 짓는 것을 포기할 테이니 내 집을 더 강하게 견고하게 세워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은 내가 포기할 테니 그러면 내 집이라도 든든하게 세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해선 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겠다, 성전을 짓겠다라고 이야기하다가 되지 않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제 그러면 우리 집이라도 이 튼튼하게 든든하게 우리 가문을 세워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다윗은 지극히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속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성전을 짓겠다 했다가 하나님이 너 아니야. 그리고 너네 집에 내가 이름을 너의 왕위를 너의 후손들에게 쭉 이어가게 할게. 그랬더니 다윗이 아싸 이러면서 하나님 그러면 이 말 꼭 기억하라고. 왕위를 꼭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집이 든든하게 우리 가문이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만 기도했다라면 다윗은 어찌 보면 위대한 왕이 아니라 속물 같은 존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이 나의 집,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주십시오라는 말에 큰 뜻이 있는데요. 특별히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는데요. 26절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27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이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2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기록하죠. 27절에도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똑같은 의미로 성경을 번역해 놓았어요. 26절에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27절에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며 같은 의미의 번역을 쓰고 있는데 그런데 독특한 표현이 26절이에요. 원문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 놓고 있냐면 26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번역할 그 중간에 이 R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놓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27절에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그냥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어떤 이 단어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위에라고 하는 위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중간에 딱 삽입되어 있는 게 2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와 이스라엘 사이에 위에서라고 하는 이 전치사가 하나가 딱 붙어 있는데요.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데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여기에서만 등장해요. 그런데 성경을 번역할 때 똑같은 표현으로 번역해 놓았는데 의미가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해달라는 것은 그냥 변치 않고 지켜주시라는 의미로 27절을 쓰고 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서 다스려달라는 의미로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로 쓰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위에 다스려 주십시오. 다윗의 왕위가 튼튼하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의 위에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위에서 다스려 달라라는 의미로 다윗이 쓰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가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서 그들을 다스려 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의 신앙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견고하여져 가기를 원하는데 또한 다윗의 집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한 왕을 통하여 다윗의 후손인 한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한 장래의 일까지도 그가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위에서 다스려 주십시오라는 의미로 구약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는 그 문장을 여기서 딱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어주신 분,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의미다라면 온전하게 다스리시는 분은 당신입니다라는 의도로 이야기하고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는 의도로 그가 고백하고 있고 또한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유다의 자손 가운데 예수가 탄생하게 되어질 텐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가 기대하면서 당신의 나라가 후손을 통하여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는 의도로
그가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단순히 다윗은 그의 소원이 우리의 집안이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통치하심이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는 말로 그가 정점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의 친히 다스리심과 그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다스리심을 연계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라는 의도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후손을 통하여 성전을 짓겠다 하셨다라면 이제 하나님 당신의 통치하심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는 의도로 그의 소원이 바뀌어지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의 문제가 바뀌어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바뀌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이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당신이 내 가문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가문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도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그의 기도가 바뀌어져 가고 그의 소원이 바뀌고 그의 인생의 주체가 바뀌어지는 것이 쉬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맛있는 것을 먹으면 맛있다라고 표현하고요, 맛없는 걸 먹으면 맛없다고 표현하고요, 기쁜 일 있으면 기쁘다고 표현하고 슬픈 일 있으면 슬퍼했던 인물입니다. 그가 고난당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저 원수 내 앞에서 꼬꾸라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인간이 바로 다윗이에요.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면 막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잖아요. 하나님 저 인생 정말 가만두지 말아주세요 이러면서 기도 안 하시네. 저만 기도하나요? 예.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다윗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도하면서 그의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또한 그가 주인됨을 바꾸어 놓고 그리고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것을 간구하며 나아가고 있는 태도의 변화, 주어의 변화, 그리고 기도 제목의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각각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져 가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바꾸며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져 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거절된 응답이 어찌 보면 다윗으로 하여금 그의 보좌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전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어찌 보면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의 일상을 내려놓고 주 앞으로 나아가야 될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할 때마다 내 열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망을 바라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통해 우리의 기도의 일상이 바뀌어져 가는 우리의 삶이 되셔서 정말 주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와 함께함이 나에게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합니다.